성경 구약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7절 말씀은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기도로 성공 인생에 도전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의 기도. 무슨 기도요? 회개의 기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는 부두엘의 아들이라 이렇게만 기록되어져 있지 그 나머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삶의 모양은 잘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측해 보건대 아버지 부두엘, 이 부두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는 뜻이에요. 아버지도 하나님의 성실, 그 아들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은 걸로 봐서 아마 아버지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이 요엘은 믿음이 있는 신앙의 가문에서 탄생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를 읽어보게 되면 전제라든지 소제라든지 일반 성도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전제와 소제에 가까운 눈으로 많이 보았을 사람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혹시 부두엘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버지 부두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름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었고 그가 소제나 전제를 드리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글에 소제와 전제의 말들을 많이 썼던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메뚜기가 이스라엘의 이 추수의 때에 날아와 가지고 이스라엘에 큰 흉작을 안겨주었다는 기록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는 두 가지의 기록 연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 기록설, 전기 연대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BC 835년경 요아스 왕이 재임할 때 아마 이 요엘서가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약 400년이 지난 느헤미야의 시대 때에 아마 이것이 쓰여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한 40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 400년 사이에 메뚜기의 침략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메뚜기 이 누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리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 메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됐고 요엘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메뚜기의 침략과 흉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벌 받음이다 라고 외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징벌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외치는 내용이 이
요엘서의 내용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1장 9절 말씀, 그 앞장에 있는 1장 9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당시 메뚜기가 침략했을 때 어떻게 되었냐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그래요. 지금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고 추수 때 수확한 것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꼭 드려야 할 제사, 소재와 전제를 드릴 재물이 없다는 거예요. 바치는 사람도 없고 드릴 수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이 슬퍼하고 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는 시대,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어도 바칠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잃어버린 시대가 바로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던 시대였고, 요엘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과의 관계,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의 역사를 잘 기록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요세푸스의 유대 역사서, 이 책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서 다 빼앗기고 빼앗겼어도 하나님 앞에 소재와 전제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 소재와 전제는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이 타오르고 향이 타올랐는데, 이때 시대에는 아무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구나. 소재와 전제로 드릴 재물까지 없어진 것은 이건 분명 하나님께 버림받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엘서 1장 4절을 봤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재와 전제까지 드릴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팥중이도 메뚜기과에 있는 곤충이고요, 그 다음에 황충도 메뚜기과에 있는 곤충이고요, 이 느치만 딱정벌레과에 있는 조금만 다른 과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메뚜기 떼, 그리고 팥중이, 황충, 느치라고 하는 이것들이 다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1장 10절을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그래요. 이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다 먹었을지라도 다시 농사를 지어서 그곳에서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할 밭들이 어떻게 돼요? 다 말라버렸어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다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1년 농사를 짓고 농사하다 보면 1년 농사 실패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다음 씨앗을 가지고 그 다음에 농사 지어서 1년은 힘들게 살지만 그 다음에 다시 농사를 지어 가을 되면 추수를 걷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재앙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슬픈 노래로 말씀하는 거예요. 1장 11절 12절을 보니까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도다.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나무가 말랐고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메뚜기가 다 먹어버린 것도 문제지만 또 심어서 거두어야 할 밭과 나무들이 다 말라버리고 시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 이 요엘 선지자는 왜 이렇게 말라버리고 힘들었는지 다시금 생각하며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잘못된 길에서, 잘못된 삶에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또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잘못해서 벌을 받으니까요, 그 벌이 진할 때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까지 다 말라비틀어지더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사람이, 이 자연 만물을 다스려야 하는 사람이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소재와 전제까지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메뚜기가 있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매년 북쪽에서 메뚜기 떼가 날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을 다 갉아먹었다고 그래요. 그맘때쯤 되면 메뚜기가 와서 늘 피해를 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메뚜기와 같은 피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요, 늘 사업하다가 망해요. 하다가 망하고 하다가 망하고. 어떤 집은요, 병 때문에 항상 망해요. 질병에 걸려가지고 고침받으면 또 부러지고요. 부러지고 나면 또 수술할 거 생기고요. 수술하고 나면 속병이 생기고요. 계속해서 돈에 돈을 계속 물고 들어가는, 나를 시들어가게 하고 말라버리게 하는 일들이 내 가정에 계속 생겨요. 우리의 가정에도 뭐가 있어요? 메뚜기가 있어요. 내 삶에도 뭐가 있어요? 메뚜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왜 메뚜기가 오고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고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없을 정도까지 비참한 신세가 됐느냐?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하나님으로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니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면 누구한테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제목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다. 누구한테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돌아가야 회복된다. 한번 다시, 돌아가야 회복된다. 돌아가야 깨어진 게 회복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어긋난 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고서는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로 슈브라고 그래요. 근데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이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요엘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심 단어입니다. 돌아오라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돌아온다는 이 단어는, 회개한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단어는 반쯤 돌아왔다, 반쯤 몸을 돌렸다 하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돌아섰다, 완전히 하나님을 향했다 하는 뜻이에요. 아직까지도 내 속에서 반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두 다리를 놓고 있으면 슈브, 돌아온 게 아니에요. 방향을 틀기는 틀었는데 가끔 한 번씩 세상을 향해서 그 방향이 틀어지면 슈브, 완전히 돌아서고 회개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매년 북쪽을 향해요 메뚜기 떼가 넘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서되 완전하게 돌아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내 마음 전부를 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 그것을 돌아선다, 회개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완전히 돌아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내가 회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내 회개를 받으시는가? 내가 회개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영을 용서해 주시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다. 여러분, 내가 돌아서든지 안 돌아서든지 이미 하나님은 나를 다 용서하셨어요. 내가 완전히 돌아서든지 반만 돌아서든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이미 다 나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회개해야지만 회개가 되고, 내가 회개해야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뭘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직 죄가 남았는데요, 아직 옛날에 쓰던 게 남았는데요, 아직 방향이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여러분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완전하게 용서하시고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잘못됐던 관계,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가 받을 유산을 먼저 달라 그러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간 다음부터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했어요. 돈을 들고 뛰쳐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네가 어떻게 돌아오든지, 네가 언제 돌아오든지, 돈을 가지고 부자가 되어오든지 아니면 알거지가 되어 돌아올지라도 나는 너를 어떻게 기다린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나간 그 순간부터 밤마다 대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게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회복되는 거예요. 조금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갈등이 있거나 내 안에 용서받지 못할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다 용서했다.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내가 회개 기도를 다 드리지 못해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리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 안에 뭔가 잘못된 마음이나 부족한 마음이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루교회 있을 때 한 아들이 찾아왔어요. 알고 봤더니 집사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얘기를 해요. 서울에서 고생하고요, 교통사고에다 다쳐서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요. 고향으로 내려오지. 고향으로 내려와서 아버지 땅 있으니까 거기서 농사 짓고 같이 살지. 뭘 그렇게 서울에서 고생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갈 때 떵떵거리고 소리치고 나갔는데 그래도 뭐라도 하나 쥐고 들어와야지. 뭐라도 하나 쥐고 들어와야지. 창피해서 못 들어옵니다. 그래요. 결국은 들어왔어요. 결국은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옆에서 딸기 농사 지어요. 지금은 딸기 농사 지으면서 아버지 거 물려받아가지고 나랑 나이가 동갑이에요. 아버지 거 물려받아서 같이 이렇게 하고 그래요. 잘하지는 못해요. 내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래도 일단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막 오기만 하면 죽여버린다고 그랬는데 돌아오니까 다 받아주더라고. 받아줘. 혹시라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한 분 계시면 돌아가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내가 다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도 내 안에 남은 것이 있어도 아버지는 어떻게? 괜찮다. 돌아오기만 해라. 여러분, 회개는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서 용서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이미 용서하셨어요. 이것을 믿고 아버지께 돌아가면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편 가지고 왔든지 아버지는 안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그런 용서의 은혜로 잘못됐던 관계가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돌아가면 회복된다.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돌아가야 복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돌아가야 복을 받는다. 요엘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 봤더니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네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라 하고 말을 해요. 돌아오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느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흡족하게 줄 것이다. 그래요. 메말랐던 땅, 말라가기만 하던 나무로부터 풍부한 소산을 얻게 해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나오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흡족하게 한다라고 할 때에 그 앞에 히브리어에 있는 정관사가 빠져 있어요. 그라는 정관사예요. 그 곡식, 그 포도나무,
그 무화과 나무에서 기름을 흡족하게 짠다. 그 포도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얼마 전까지 메말라 비틀어져 있던 그 포도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으리라. 그 메말라 있던 무화과 나무 거기에서 기름을 짤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돌아오면 그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메말라서 곡식을 나누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기름을 짤 수 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나무들이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메말랐던 땅과 그 나무로부터 풍부한 소산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북쪽 군대라는 말은 해마다 그들에게 농작물을 먹어버리는 메뚜기 떼의 급습을 말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날려와 언제 어디서 먹어버리는지 모든 소작물을 다 먹어버리는 환경의 재앙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북쪽 군대의 환경도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장 23절 말씀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림으로써 모든 재난으로부터 회복시켜 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돌아가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돌아가야 복을 받는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돌아가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땅을 살아올 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살기 좋은 시대가 되니까 풍요의 신 바알, 다산의 신 아세라를 만들어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할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의 노예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선지자 요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고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선포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중에도 아세라, 바알이라고 이름만 하지 않았을 뿐 많은 자녀, 풍요, 많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세상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하는 기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메뚜기가 있지는 않습니까? 끝날 때쯤 되면 나도 모르게 다시 엄습해 그동안 있었던 과일과 모든 소출을 갉아버리는 메뚜기가 있지는 않습니까? 수고한다고 수고하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고 오히려 그 나무는 점점 더 메말라가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유를 찾아야지요. 왜 메마르는지, 왜 자꾸 북쪽 군대 메뚜기가 내려오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려운 때에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아니지만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사랑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그런 삶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경을 좋게 바꾼다고 내가 바뀌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내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좋은 믿음과 마음으로 바꾸어 어렵고 힘들었던 여러분의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환경으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돌아가 어긋났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살펴보고 기도한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이 메말라 있었다면 다시금 내 안에 용서 넘쳐 올라오는 눈물의 기도로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삶의 회개의 기도를 드려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이거 악보를 내가 갖고 올라. 우리 한번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중보자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영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는데, 주여, 혹시라도 내 안에 메뚜기가 있다면 이 메뚜기를 물리쳐 주시고, 혹시라도 내 삶이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 있는 삶이라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 부탁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십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삶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에게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갉아먹으며 우리의 육체를 갉아먹으며 우리의 물질을 갉아먹으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갉아먹는 메뚜기 떼들이 자꾸 출현하게 되어 있어요. 이 시간 기도하셔서 주여, 그 메뚜기 떼를 물리치고 막아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사옵나니 내 삶에 있는 메뚜기 떼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메말랐던 땅 다시 소송케 하시고 아버지 열매 맺지 못하던 나무들이 다시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메뚜기 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여, 메말랐던 땅이 다시 소송하고 나무로부터 풍성한 소산을 얻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함께 나와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삶에 항상 메뚜기 떼가 나타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을 갉아먹는 메뚜기 떼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메뚜기 떼가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할만 하면 나를 넘어뜨리는 질병의 메뚜기가 있습니다. 살만 하면 나를 넘어뜨리는 아버지 넘어뜨림의 메뚜기가 있는 것입니다. 벌어놓으면 아버지 모든 것을 뺏어가는 아버지 물질의 메뚜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사업장에 힘들고 우리의 직장과 하고 있는 일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메뚜기 떼들이 자꾸
자꾸 엄습해옴으로 아버지 모아놨던 것 다 없어지고 그나마 열리고자 하는 나무들에 있는 열매들도 다 먹어쳐버리는 아버지 그러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메뚜기가 먹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하나님의 복을 맛보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그 집에서 아들의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 아버지가 소성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붙드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한 번 한 번 붙드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 영의 간절한 속부터 나오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런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믿음이 딴 곳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문제와 아픔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이기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를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갈 때는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아버지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내 안에 참된 행복과 은혜가 아버지 끼치게 되어지는 줄로 믿사옵나니 아버지여,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마음, 아버지 어긋났던 우리의 판단과 생각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송케 되어지는 복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물질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외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손해본 사람들, 아버지 물질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말라버린 땅처럼 아버지 열매 맺지 못하는 아버지 나무처럼 시들어버린 아버지 그들의 물질의 나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돌아가 아버지 그 물질의 땅이 소송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메말랐던 그 땅에서 물질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며 아버지 날로 메말라가는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아버지, 돌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아버지 내용을 주께 드리며 기도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메말랐던 그 질병 아버지 몸덩어리가 하나님 아버지 깨끗해지고 소성케 되어지고 아버지 새 힘과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놀라운 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하고자 하는 일들마다, 계획하는 일들마다 잘 되지 않아 아버지 땅에 떨어지고 썩어지고 아버지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 속에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 속에서 돌아가 아버지 그 나무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아버지 무슨 일을 하든지 복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는 아버지 승리의 역사를 맛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가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삽니다. 돌아가야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잘못된 영들이 있어요. 내 안에 바알과 아세라 이름을 부르지만 않았을 뿐이지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유익과 영광을 쫓아가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향락과 문화를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는 메뚜기가 멈출 수가 없어요. 땅이 소송될 수가 없고 메말른 땅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 주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그 자리, 예배드렸던 그 자리, 기쁘게 헌신했던 그 자리, 밤늦게 새벽까지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자리,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아무것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세상의 영광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던 그 삶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이 시간 기도하셔서 주여 은혜 받았던 그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때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메뚜기 떼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북쪽으로부터 매년 아버지 북쪽의 군대 메뚜기 떼가 넘어올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의 삶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땅이 메마를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 나무들이 수송하지 못하는 그 열매들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사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에 살기 좋은 땅, 아버지 가나안 땅에 편안한 땅에 있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백성들이 바알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아세라를 따라가며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그 삶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아버지 바알과 아세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갔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요엘의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였던 것을 기억하노니 아버지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돌아가야 사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돌아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돌아가야 다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맛볼 수 있사오니 주여,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가 기다렸던 그 자리, 예배만 드려도 감사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고자 소원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그 자리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밤새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그 자리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던 아버지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이 바빠서 세상에 그 어떤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의 집에서 뛰쳐나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여, 기도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가 회복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봉사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헌신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봉사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헌신 내가 하겠습니다. 내 눈에 보였으니 내가 하겠습니다. 내 귀에 들려졌으니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던 아버지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삶이 어렵다 보니 아버지 바쁘고 살다 보니 아버지 잊혀졌던 봉사의 자리, 아버지 하지 못했던 헌신 자리가 있습니까? 아버지,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삶으로 아버지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돌아가야 삽니다. 돌아가야 삽니다. 아버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은혜로웠던 그때가 있었는데 그게 내가 살아갈 하나님의 집인데 아버지, 그 은혜의 집에서 떠났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바쁘다고, 좀 더 바쁜 일 끝나고 나면 돌아가겠다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젊으니까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공부해야 한다고, 직장 가야 한다고 좀 일으키고 내가 가겠습니다. 나왔습니다. 하나님, 힘든 일이 생겼어요. 이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갔던 그 집으로 돌아가야 삽니다. 돌아가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드리기만 해도 기뻐했던 그날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왔던 옛날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 새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만 해도 환상이 보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깨달아졌던 그날 그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신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의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봉사해야지요 했던 그날 그때로 아버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야 삽니다. 돌아가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 혹시라도 집 나온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성도들, 그래서 땅이 소송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는 일들마다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한번 다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한번 다시. 인생이 힘들고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놓쳐도 주님의 손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셔서 주여 주님 손잡고 살게 해주옵소서. 이 손을 꼭 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피곤해서 넘어질 때도 그 손만큼은 놓치지 않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 주여 이 성전 건축도 주님께서 꼭 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질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손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안 하고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인행하여 주시고
임재해 주시는 역사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만드시고 아버지 그 속을 만드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이 느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이 느껴지게 하시고 나의 죄된 모습이 느껴지게 하시고 아버지 내 마음으로부터 내 생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이 느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며 기도하는 아버지 눈물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잡아가는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살지 못했던 내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과 관계하면 사람의 사람이 됩니다. 세상과 관계하면 세상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과 관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세상이라고 하는 바알 아버지 세상이라고 하는 아세라 속에 살지는 않았는지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어떠한 모양의 잘못이 있든지 다 용서하고 이해하시며 이미 다 용서했다 선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잡은 손을 놓치지 아니하고 꼭 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걸어가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약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해지고 시험 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어떠한 피곤함과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문제와 염려가 아버지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린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그 손만큼은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그 손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역사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에 하나님의 손을 다시 한번 붙들기 원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이 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금 용서하시는 손을 내미는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찮다 다시금 내 손을 붙잡고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내미는 손을 붙드는 이 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는 이제는 그 손을 놓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도 주여 손을 꼭 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약해지고 피곤한 일들이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러한 약하고 피곤할 때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는 순종할 뿐이라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손을 붙들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절대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버지 관철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건축위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힘주시고